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왜요? 없어요? 하다 말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오늘 이 9장 말씀을 둘로 나눴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 이미 충분히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자, 언약이라는 광고. 이번 주일 지나고 난 주일에 함께 단합 대회라긴 좀 뭐하고 놀러 갈 겁니다. 네. 머릿속에 다니엘 버리세요. 놀러 갈 거예요. 나라자매 꼭 참여하신다고 했죠?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안 참여한다고 했다고요? 아니 참여 7일? 8일. 네, 아니 참여하신다고요? 네. 자, 네,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서 그래도 많이 좀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장소를 소래포구로 할까 했는데 소래포구는 아무리 봐도 회밖에 먹을 거밖에 없을 것 같고 역시 오이도로 좀 가보면 예? 오이도는 그래도 그 갈매기한테 이게 우리 새우깡 던져주는 재미라도 좀 있잖아요. 그죠? 빨간 등대 가서 사진도 좀 찍고 네. 뭐 다른 거 있으면 의견 내셔도 돼요. 나는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면 오이도 가는 걸로. 자, 네,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네. 그대로 말하면 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말씀 원자의 뭐 약자는 약속이겠죠. 그래서 말로 하는 약속. 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말로 하는 약속.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언약. 보통 약속 말로 하지 않나요? 말로 하는 약속. 네. 그게 언약이죠, 언약. 근데 언약이다라고 하면 우리 느낌은 되게 엄숙하고 되게 중요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언약인 것 제가 못 떴어요. 언약인 것 같지 않아요? 저요. 근데 언약이라고 하면 사실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저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민이라고 하는 가수가 슬픈 언약식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세요? 너를 내게 진짜로 이렇게 해서 그 노래 왜요? 기억 안 나요? 그래요? 가끔 이래야 앉아요. 안 그러면 당신이 하품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게 있어서 언약이다 하면 되게 막 슬픈 느낌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약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슬픈 느낌이네요. 언약하니까. 자,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그 발전사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어디? 네,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한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뭐를 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시죠. 거기에 법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법 뭘까요? 아니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뛰어놀던 그 동산에 법이 있어요? 막 자유하고 막 그랬던 곳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있어요. 네. 뭐 말씀 그대로 해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먹지 말라. 네, 그게 법이었어요.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평생 아니 영원히 함께 뛰놀면서 이 동물들 쓰담쓰담하고 뭐 사자랑 뒹굴고 그거 가능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돼요? 산산이 조각나 버리죠. 네.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언약이에요. 언약. 그 약속만 어겼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겨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어디로? 그렇죠.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야, 나 이거 대답할 줄 몰랐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때가 됐어요. 노아의 때가 됐어요. 그리고 노아 때 세상이 너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든 생명체들을 다 벌하신다 하면서 홍수를 주시죠. 그리고 홍수로 인해 사람 다 쓸어내시고 이제 홍수가 다 없어진 후에 노아가 그리고 가족들이 배에서 내려요. 그 내리면서 밟은 그 땅을 뭐로 예표했죠? 지난주에? 단어하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네, 그걸 예표가 된다라고 했었죠.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네, 그게 예표가 된다고 했었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살아남고 밟은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다들 읽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 약속은 아주 조금 비교적 이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어요. 뭔가 좀 많아졌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율법에서 언약에서 지금은 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줘도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까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더 많아진 거죠. 네, 세 개밖에 없어요. 시간이 또 흘러요. 시간이 흘러요. 이제 그 자손해에서 지금 모세의 시대까지 왔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창세기를 그리고 모세 오경을 썼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곳 어디라고 했죠? 그렇지, 시내산. 시내산. 네.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죠. 그곳에서 돌판 2개를 받아와요. 돌판 2개에 적혀있는 10가지는 뭐예요? 네, 10가지 계명, 10계명이죠. 첫 번째 돌판에는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 두 번째 돌판은? 네, 이웃,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몇 개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몇 개로 늘어났어요? 10개. 네, 10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죠. 이 모세가 쓴 글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되고 축약되고 하면서 이게 또 율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몇 개인지 아는 사람? 600 13 5 둘로 나누면 맞아요. 맞긴 해요. 맞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2개로 나누면 사실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네. 그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합치면 248개래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365는 365일을 말한대요.
365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이해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613개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진짜로 613개가? 대한민국 법전이 얼마나인지 알아요? 헌법만 해도 이건데 우리 장인어른 그 조세 법전 두께 얼마네요? 조세 법전만도 이건데 613개가 많아요? 세상에. 이 세부 법령까지 하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그게 많아요? 613개가? 안 많아야 돼요. 안 많다고 대답하라고 빨리. 안 많아야 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대답만 하면 돼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61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 613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지키냐? 사람 그거 다 못 지킨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대한민국 헌법, 법, 이런 법 저런 법 다 어떻게 지켜요? 맞아요. 1세기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도 1세기죠. 그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긴 하지만 살던 곳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의 법을 먼저 따랐겠죠. 로마의 법도 엄청 많았습니다. 뭐 자세하게 몇 개였다라는 말은 저는 그 법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613개는 넘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법이 엄청 많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많다. 그거 다 못 지킨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했던 그 율법들 너무 많다. 사람으로선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 신기하잖아요. 율법은 사실상 더 적은데 로마의 법에 대해 많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상 더 적은 율법에 대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로마의 법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해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그죠? 지금 우리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법 자주 어기잖아요. 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정차하기도 하고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잠깐 주차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곳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말고 저 어딘가에, 그죠? 그렇지만 그거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잖아요. 죽지는 않아요. 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내 와이프가 아닌데 다른 여자 손 잡잖아요. 큰일 나요. 그럼 큰일 나야 되나요? 그런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런 농담도 해요. 유대인들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가 그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워요. 그때 이제 불을 꺼야 되잖아요. 스위치를 눌러야 꺼지죠.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 주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돼요. 그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옆집 내 친구한테, 유대인이 아닌 친구한테. 야, 여기 불 좀 꺼줘. 그렇지,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전화하는 건 일 아니냐고. 이런 농담도 있다, 그런 거죠. 네. 세상의 법은 점점 발전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법이 생겼어요. 지금도 생기는 중이죠. 얼마 전에 개고기 금지법도 생겼나요? 발의까지는 한 건 알고 있는데 만들어졌나 모르겠네요. 국회는 통과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나? 개고기를 반대하고 말고 저랑은 상관없긴 한데 이게 마음대로 법을 제정해도 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법은 더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은요 신기해요. 613개까지 늘었어요. 근데 지금은 줄었어요. 하나로. 왜 하나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613개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613개를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613개 지키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걸 믿어라. 613개까지 늘어났던 그 율법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해라? 네, 믿어라.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613개도 둘로 나누면 뭐라고요? 이제 613개를 반으로 나눴는데 결국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도 둘로 나누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사랑. 결국에는 사랑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가봅시다. 첫 번째 언약.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7절도 똑같아요. 7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의미는요, 그냥 인구가 많아져라 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었으니 그런 너희들이 온 땅에 충만해져라 라는 거예요. 즉 지구상의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해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라 라는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인류 중에 몇 명이 남았어요? 8명 남았죠. 그때 당시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그때의 인구가 지금의 인구랑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인구가 어쨌든 똑같진 않았겠지만 많았겠죠. 그 인구가 다 죽고 몇 명 남았다고요? 8명. 네.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둘밖에 없는데 1장 27절 28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축복 주셨을까요? 온 땅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가, 네,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완전히 덮여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중에 사실 아니죠. 완전히 다 폐역해버렸으니, 완전히 다 죄를 범해버렸으니.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네. 그런데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하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너희는 아니야. 선민사상에 갇혀서 우리만 구원받는 그런 위치에 빠져버렸죠.
어쨌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축복이지만 동시에 언약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 엄청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까지 하면 우리가 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냐? 아니죠. 누구까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제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셔서 별처럼 충만하게 하시죠. 똑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이슬람. 이슬람이 왜 조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슬람이 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 있어요? 한 명? 두 명. 한 명 이름은? 네, 이삭의 형 이름은?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네.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네? 결국엔 죽었지만 쫓겨나잖아요. 네, 하갈. 네, 하갈이 엄마죠. 쫓겨나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대로 이어서 이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까지 조상으로 여기는 종교가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전도가 돼요. 일부 다 처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부인이 임신하면 이제 둘째 부인을 임신시키고, 셋째 부인 임신시키고, 넷째 부인 임신시키고, 다섯째 부인 임신시키고 나면 첫째 부인이 출산을 해서 다시 첫째 부인 임신시키고, 둘째 부인 임신시키고, 셋째 이러다 보면 애 많이 나요. 낳은 아이는 다 무슨 교? 네, 이슬람교. 네.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정말 전도로 여기지 않으시고 복음으로만 딱 정의를 하세요. 여기서 이 전도에 쓰인 헬라어가 케리그마라는 단어인데, 케리그마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볼까요? 12장 41절 시작. 그니가 여기 있으며. 네. 여기서 케리그마가 어디 들어갔을까요? 요나의 전도. 똑같은 케리그마예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네, 2장 4절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네. 바울이 전도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케리그마입니다. 또 디도서 1장 3절에 가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케리그마가 쓰여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전도, 이 케리그마는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선포한다. 선포. 그럼 우리가 뭘 선포해야 할까요? 케리그마가 사용됐을 때에 뭘 선포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기서 전파, 케리그마가 전하는 내용이 뭔지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건 케리그마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를 얘기하면 뭘 전도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거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말하려면 먼저 뭐가 말해야 돼요? 뭘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메시아다. 그 메시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왜요? 아니요,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라고 하면 그 책임을 나랑 너랑 나눠지는 거대. 이런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야 되고요. 또 정말로 부활하신 것도 전해야 되고요. 그럼 부활해서 뭐 하시는데? 뭐 하세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중보하시고 계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그게 전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생육하고 번성합시다. 애 많이 낳고 많이 이게 화이팅 합시다. 그런데 이러면 요즘 내가 애 낳는 기계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기계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데, 그죠? 반응이 없어. 싫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결국 온 땅에 뭐가 울려 퍼지게 하라? 네,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라.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라. 우리 말씀 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씀 2절만.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가신 상태예요. 우리에게는 한 문화씩을 주셨어요. 그 한 문화는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걸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린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죠. 그거 갖고 일해야죠. 더 불려야죠. 늘려야죠. 복음이 나에게 하나 있었어요. 내 이웃에게 가서 2개가 돼요. 3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공중에서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예수님 품에 꼭 안기면서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실까요? 19장 17절 보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잘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잘했어.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